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서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주로 명절에 활동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공간복음에서는 여러분 공간복음이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유월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이상 유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유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우시죠? 왜 공간복음에 있는 비유, 왜 요한복음에 없을까? 그 대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제4복음서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한번 이 여름, 더운 여름에 요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8가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8가지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건 공간복음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7가지 표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니고 다음 주부터, 제가 사실 오늘부터 이 표적에 대한 설교를 할까 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이 사실 여러분 좀 어려워요. 되게 헬라적인 표현도 많고 사실 좀 이렇게 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적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 시간 아니면 우리가 언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까라 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요한복음의 문을 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요, 이게 헬라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 목적을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에서 14절까지 우리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1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상징적이고 좀 어려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책의 서문이라고 하면 책으로 다 쓰고 난 후에 보통은 씁니다, 여러분. 서문. 그러나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양피지에 책을 필사했고 이 양피지가 무지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써서 서문을 앞에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이 서문을 쓰고 요한복음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아예 마음을 먹고 요한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서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하기를 이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때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각계 전투를 막 예비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겨울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겨울은 어때요? 딱딱해요. 무릎하고 팔꿈치하고 막 엄청 다 막 쓸리고 막 엄청 막 바닥에서 힘들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첫날은 훈련 받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비가 왔어요.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왔었는데 땅바닥이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개전투 훈련은요, 특히 높은 포복, 낮은 포복 등 땅바닥을 기여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런 진흙탕에서 비가 와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훈련을 받을 때 의외로 우리 소대를 맡은 훈련병 조교가 스스로 먼저 진흙탕에 들어가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조교들은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진흙탕에 들어가요. 차가운 겨울에 어떨까요? 엄청 차가워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조교가 그날따라 진흙탕에 들어가서 시범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생들에게는 하늘 같은 조교가 자신의 군복을 진흙투성이로 만들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사실 아침에 중대장이 그날 자기 군복에 진흙을 묻혀오지 않는 조교는 혼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생들에게 낮은 포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니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게 금방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이렇게 한 번씩 내리다 보면 커피를 못 내리는 사람도 몇 번 보면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구나.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다 바리스타가 될 수 있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조교들도 직접 그렇게 시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배울 때는 역시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말로만 듣고 글로만 배울 때에는 어려웠던 것도 한번 시청과 교육을 받게 되면 당장 이해가 될 수 있죠. 더욱이 그처럼 눈앞에서 보여주는 시범을 조교와 같은 사람이 해주면 훈련생들은 누구나 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탄생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한 것은 가장 높으신 존재께서 육신이라는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심으로 어렵지만 중요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시간과 시간을 찢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특권 또한 허락하셨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를 제가 오전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를 기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문의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매우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말 이렇게 하는 언어라기보다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 원리 또는 생각의 표현 등으로서의 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된 게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아마 즉각적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 그걸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 당시에 어떤 유대인이 이 단어를 접했다면,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접했다면 그들은 바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했죠. 궁금하시죠? 도대체 사도신경 강의가 뭔가?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익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익숙한 거죠.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전혀 생소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로고스라 표현한 이유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로고스, 즉 이 우주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최고의 원리와 이성과 같은 것, 그들이 철학적 연구만 가지고서는 끝내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이 땅에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 구약을 통해 이미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소통시켜 주시는 분이고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계시시켜 준다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란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죠. 뭐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어려운데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만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로고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궁금해하고 있던 것,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요한은 로고스란 단어를 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어떠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4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며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금 이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의 평안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들의 상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곧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치우쳤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하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은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거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고 해요. 그처럼 창조사역에 몸소 동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죽였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성경은 아들은 살아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 이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생명도 없고 빛도 없다는 거죠. 그들에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과 어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으로만 생각해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니까요. 빛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과 빛된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밖에 없어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햇빛이 환한 곳에는 아무리 밝은 등불이라도 별표가 나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중에는 지극히 작은 불빛 하나도 먼 곳까지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그처럼 빛이 잘 드러나고 잘 인식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운지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면요, 어둠이라는 말이 모두 7차례 나옵니다. 전체를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온통 칠흑같이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은 무지와 죄악과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모든 죄악들,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좋다고, 여전히 어둠이 좋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둠이 빛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언젠가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때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6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증거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주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 오심을 증거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한 증거자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한 증거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결코 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빛이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후광이 비치고 아무리 인물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빛을 반사하고 증거하는 종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일반 은총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전히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은총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벼농사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농사 지은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봉사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밭에만 비를 내려주신다? 뭐 기분 좋겠죠. 역시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역시 봉사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일반 은총이 아닌 거죠. 특별 은총이 되는데,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아니,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세 번째 증거,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통해 증거하신다는 거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내 백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죄의 세력이 강하여서 자기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악한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새를 주었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서 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새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만은 공경하겠지, 종이 아니라 내 아들만은 죽이지 않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죠?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여 생명이시며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죽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잃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인 행세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교회, 내 형편, 내 생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에 내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12에서 14절에 등장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때가 많죠. 오래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의 얼굴이나 추억이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름을 대면 그 친구에 관한 것들이 생각이 나죠. 걔, 그 친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을 아주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편 20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자이시죠. 엘사다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 곧 그분의 성품과 사역 등등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 생기는 자연적 출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임금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들이 임금과 어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길은 먼저 임금이 자기 마음에 드는 백성에게 나아갈 때만 가능했습니다.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나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왕이 부를 때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거하신다는 말의 본뜻은요, 장막을 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을 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수요예배 때 지난주에 그 쇼츠를 올렸더니 3,000회 이상이 클릭을 했더라고요. 제 실제적인 설교는 뭐 100회도 안 되는데 쇼츠는 뭐 3,000회 이상, 그래서 유튜브에서 알림이 왔어요. 네. 뭘 얘기하고자 함이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사냥개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사냥개가 겁없이 다 덤벼들기 때문에. 이 사냥개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어떤 맹수에게도 달려들어도 사냥꾼이 총으로 빵 쏴가지고 죽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냥개의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요. 생각지도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랑 안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에 뭐 이것저것 1000열매다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다 먹을 수는 없고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저에게 주는 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선물입니다. 뇌물이 아니죠. 예. 어떤 대가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사랑해 주세요. 저만 이뻐해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선물과 뇌물의 차이입니다. 뇌물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걷는 거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선심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으로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공간을 찢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죄인들인 우리,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결같아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진리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거짓의 반대입니다. 참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진리는 모든 무지를 제하여 버리고 밝은 지혜로 안내합니다.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 진리가 깃들일 수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진리와 거짓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늘의 것이며 무엇이 땅의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마다 모든 무지와 거짓, 억압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거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있어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7가지 표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사랑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일상을 살아갈 때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